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 그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익숙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분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5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 이 500년이라고 하는 이 침묵 기간을 주님이 두셨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추측하건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안 되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을 여는 선지자로서 엘리야보다도 능한, 엘리야보다도 뛰어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을 할 정도로 큰 자였어요. 그러한 세례 요한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앞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실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역을 알리고 있어요. 이제 그 때가 된 거예요. 그 때가 임한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은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는 이 세례의 원어적인 의미는 씻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거두어낸다고 하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허물, 죄 모든 것들을 물에 깊이 잠근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시기 전에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 의식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물 세례,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물 침례에 대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역을 알리기 위한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성령과 불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가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무엇으로 세례를, 무엇으로 침례를 주겠느냐? 오늘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과 불로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낸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씻어냅니까? 무엇을 거두어냅니까? 무엇을 무효화시킵니까? 무엇을 있던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오늘 요한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역의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짐, 상처의 짐, 질구의 짐, 가난의 짐, 삶의 모든 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간다는 거예요. 불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상처들을, 이것들을 거두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사람들의 타락한 양심, 변질된 양심, 고통받는 양심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미명 아래, 전제 아래 많은 종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 상처 문제, 질고 문제, 가난의 문제는 그 세상의 종교로서 풀어낼 수 있는 숙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로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질고, 가난, 죄 문제, 죽음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지상세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상처 문제, 질병 문제, 가난 문제, 사단으로부터의 그 결박의 문제들을 풀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씻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없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과 성령으로 주는 이 세례는요, 간단한 세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인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의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보다 나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보다 질 높고 차원 있는 복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 다 맞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곤고한 자에게,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질고에 시달리는 자에게, 그리고 어둠의 결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것은 세상 종교에서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서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청산하시고, 사망을 청산하시고, 질고를 청산하시고, 가난을 청산하시고, 죽음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와 허물을, 저와 여러분들의 악함, 저와 여러분들의 불법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이 일들을 다룰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그 사역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청산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철저히 죄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거나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의 인격을 살상하고 말살하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상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고 부음이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오른눈이, 네 오른손이, 네 오른팔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어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자세를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철저한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죄에 대한 각성, 단호함, 죄에 대한 증오심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썬다싱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요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하늘 아버지의 분복과 축복들을 뺏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도록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종교인들은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세상 신은 어찌하든지 하늘 아버지의 신령한 질서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풀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괜찮다니까 그럴 수 있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템프테이션, 그런 미혹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조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세상을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모든 불행과 모든 빼앗김의 역사가 이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이 불법들을 도말하기 위해서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내려고 지금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이 완벽한 삶의 자리에 가셨어요. 그는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처리할 수 없는 죄 문제, 상처 문제,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저주 문제, 영적인 결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그가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끝없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것들을 침노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 악성, 독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완전하게 청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옛 구습 성품,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있는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그 영적인 어둠들을 몰아만 내면, 그것들을 거부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거절하기만 하면, 그것을 끝없이 대적하기만 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입을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빼어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찍어내버릴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들을 잘라내고 밀어내고 그것들을 멀리하고 그것들을 청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철저하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생사 불행이요, 모든 인간의 불행이 이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선택한 것인데 그것이 말씀을 빗나가고 진리를 빗나가고 사실을 왜곡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어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나에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을 변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면 믿는 각성들이 우리 안에 풀어져요.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제자들이 받으셨습니다. 그 오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어요. 이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어. 너희들이 핍박한 그 예수가 전능자의 아들이었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였어. 너희들이 그 예수를 잡아 죽인 거야. 그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그리스도이셨어.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 날 모인 수 없는 종교인들에게, 수도 없는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살아있는 양심은 기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양심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와 사도와 같은 이러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자가 없고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죽이고 여러분들이 멸시하고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능멸하는 성경의 저자 그 예수가 인류의 답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 의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 사실을 알아듣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듣겠습니까? 세상이 이 사실을 알아듣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세상이 전능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타락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끝없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기다리고 새롭게 하시고 기다리고 새롭게 하시면서 하늘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줄 그 양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영생이 이를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둘째 사망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주님 앞에, 사도들 앞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판 물건을 가지고 조금 감추고 기부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 부분들을 이제 포착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베드로 앞에, 그 사도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드러났을 때 혼절을 해버리잖아요. 세상을 떠나버리잖아요. 이런 정도의 죄라면, 이런 정도의 불법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헌신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칭송을 받습니다. 추앙을 받습니다. 헌신자로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사도 앞에 약속한 것을 등지고 그 예물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을 감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성령 안에서는 포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저주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있는 그 중심을 터치하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실제 사실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네 마음 안에, 너희들의 마음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 라고 책망을 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겠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직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직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직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지상의 세계 오늘날의 현실은요, 냉정하게 말해서 교회 안이나 밖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만물을 주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계신다고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밀듯이 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수지찬 빛교회 안에 또 한국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죄 문제, 상처 문제, 질고 문제, 이 결박의 문제들이 성령과 불세례의 그 앞에서 녹아지고 풀어지고 씻어내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40년, 45년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저의 계급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계급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계급장은 주님이십니다. 저의 사역의 근간도 주님이십니다. 저도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요한처럼 전해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서 당신의 인생, 당신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의 삶의 유일한 출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유일한 힘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당신의 죄 문제, 상처 문제, 질고 문제를 정리하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의 보혈의 은혜를 청구하면 그분 앞에 서게 되면 그 은혜와 축복이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인생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일에 대한 증인이고 여러분들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기 위함이야.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미래를 통제할 수 없어. 조정할 수 없어. 길이 될 수가 없어. 소망이 될 수가 없어. 너희들의 지혜와 능력과 너희들의 수고와 그 땀이 너희들의 희망과 미래가 될 수가 없어. 너는 스스로도 믿어야 되지만 너와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주님만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결박을 풀고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간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내용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신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독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 곡식을 잘 추수해서 곡간에 잘 들여야 돼요. 저장을 잘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질 좋은 제품이라도 창고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끝없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숨이 끊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연수가 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자녀들과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알곡이 뭐예요? 알곡이 뭡니까? 알곡 같은 성도들을 주님이 모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보시기에 알곡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알곡이 있고 주님 보시기에 알곡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나는 절대로 외모로 보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의 내면색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 사람들이 보는 알곡이 있고요, 주님이 보시는 알곡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 알곡에 저와 여러분들이 점수를 대부분 줍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진짜 일꾼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째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허물과 사망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음부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 아버지 앞에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1단계죠.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야 돼요.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가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끝없이 전능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영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아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유지하게 하시고 만물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믿으면 돼요. 어떻게?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과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내 삶에 스스로가 주인된 삶은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그것을 알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알곡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진정성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를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모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알곡은 진짜 예수쟁이에요. 진짜 예수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내 식대로 내 몸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진짜 예수쟁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지혜로 사람이 변명할 수 없는 말씀들을 던져 놓으세요. 그러냐? 그래? 그런데 열매를 봐야지. 그 열매가 포도나무의 열매인지 감람나무의 열매인지 너는 그것을 봐야 돼. 네 생활과 삶 속에서 나로 인하여 발생된 파생된 열매가 뭐니? 주님이 이렇게 답을 딱 던져 놓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피할 수 없게끔 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요. 나는 모든 것에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자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 그러냐? 너의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헐벗은 모습을 너가 모르는구나.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찢기고 멍들고 패이고 문둥병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어둠에 갇혀 있는지, 얼마나 불법에 갇혀, 얼마나 상해 있는지, 머리카락 하나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상태를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고 타락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끝없이 알곡이 되어가도록 만들어 가셔요. 처음부터 알곡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끝없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진짜 예수쟁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주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주님은요, 죄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상처 문제를 다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질고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가난 문제를 다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생활과 삶 속에서 불법이 역사하는 문제들을 주님이 다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분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위대한 아버지의 위대한 은총과 아브라함의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에, 그리고 이 사회에 또 복줄 자들, 또 구원받을 자들에게 이 일들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슨 문제냐?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식, 그러한 경험, 그러한 가치관들을 주님께서 계속 다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 구원 이후에 진짜 알곡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있습니다. 게으른 종도 기뻐하는 종도 주님의 종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게으르고 악한 종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명령한 일들을 수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 밖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에게는 끝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움직여야 되고, 가슴이 움직여야 되고, 몸이 움직여야 된다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일들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들이 지상 세계에서만 다뤄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선택도 필요 없습니다. 자유의지도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요,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분의 영광 아래 함께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능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알곡의 궁극적인 표대가, 알곡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비가시적인 영원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이 이해시켰습니다. 번영신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이 주제를 너무나 부각을 시켜버렸습니다. 너무나 이 주제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잘 먹고 잘 있는 사람들 부지기 많아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상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상의 세계를 완성해 나아가기 위해서 네 삶의 목적이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알곡이 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은 끝없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들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들 진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지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는 때는 언제냐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수명을 다해서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역사적으로 끝날 시간표가 있고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서가니 뒤서가니 가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천상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가, 말세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변색되고 타락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 세습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교회에 속하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변질되어 있고 또 세습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치시고 또 세우시고 붙잡으셔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네가 오늘 이 세상 지금 이 순간 네 생명이 다해진다 하더라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소망인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후세계나 볼 수 있는 미래의 일들이지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소망이 아니고 내 믿음이에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도 사명 때문인 것이고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뵐 믿음을 가지고 이 한날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의 사역 첫째 내용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알곡은 뭐와 곡간에 드린다고 하는 것. 끝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한순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내용 중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이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하는 건 소멸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분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해체를 시켜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국가를 해체시켜버리고 나라를 해체시켜버리고 민족을 해체시켜버리고 개인과 가정에 쌓아놓은 그런 바벨탑을 주님이 해체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영원한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렇게 세계사의 경찰 국가로 있기 전에는 영국이 이 세계사를 지배하고 주도해가는 역사의 선주주자였어요. 그러나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한결같이 변화무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차면 자르시고 가르시고 해체하시고 분리시켜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정도의 고통과 아픔으로 흩어지는 자들은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처음부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환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교인들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령과 불로 죄를 태우시고 상처를 태우시고 질고와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면서 세상에 비전을 주시고자 하는 끝없는 미니스트리가 진행이 되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알곡을 만들어가며 그의 곳간에 계속 그의 품 안에 계속 그의 날개 안에 계속 품어가시는 사역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과 징계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으니까 흘러가니까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그제도 살았고 또 많은 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마지막 때, 아주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역사를 가르고 공동체를 가르고 사회를 가르고 문화를 가르고 해서 또 전쟁의 역사로 또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역도 하지만 더 무서운 사역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애비가 자녀들의 악행, 애비가 자녀들의 그 퇴행, 애비가 자녀들의 그 불법적인 삶을 보고 침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버려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섭지 않습니까? 때려서라도 싸워서라도 그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애쓸 때 사람은 각성이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그 일들을 놓았을 때는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타락되어 있습니다. WCC라고 하는 이 단체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는 수준만큼의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어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은 세상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은 하나님을 믿고 반은 세상의 탐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촛대를 이렇게 쭉. 깨어있는 자들은 역사의 흐름을 압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니? 안 모이니? 뭐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 정도의 시대적인 고통을 가지고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교회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소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소설 같은 이야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들, 화에 있을진저 화에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문구가 7번이나 나와요. 너희는 천국문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지식, 타락된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들. 삼박자 축복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이 현세의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본질적인 축복은,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이유와 명분과 목표를 확실히 이해시키는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진리, 변질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르치는 자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복을 좋아합니다. 은혜를 좋아합니다. 축복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이 축복과 이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해요. 아름답게 해요. 소망 있게 해요. 진리 밖에서의 축복은요, 반드시 그 축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도 없이 가르치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믿게끔 만드는 거죠.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율례를 따라가도록 학습을 시키면요, 종교인으로 완전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으로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잖아요. 그렇게 종교화 시켜버리잖아요. 아무 문제 제기도 없습니다.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변화되려고 하는 각성이 없습니다. 끝없는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지만, 끝없는 아이성들이 내 안에 있지만은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성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기에 익숙한 문화 속에서, 그렇게 익숙한 교회의 전통 속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사단이 시간과 재정과 건강을 토색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주님이 그 불법으로부터, 거짓 메시지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건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아셔야 돼요. 그날이 오면 모두가 다 직고한대잖아. 직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냐면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운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심판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시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타치하시게 되면 그때는 입장이 곤란해요. 죽이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손을 대면요, 주님은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네 고집이 꺾이든 내 뜻이 관찰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 윤 목사가 21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경험한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제 앞에서 꺾이지 않으세요. 제가 꺾일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거죠. 21년 전에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집거 생활하면서 폐인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예배 가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으로 저를 강권해달라고,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강권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제 기도의 소리는 계속 커지는데 제 변화는 없더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끝까지 제 식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신이 저에게 심어놓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성공욕에 함몰돼서 살았어요. 이제 주님이 손을 보시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절대로 동정이 없다고 하는 거, 자비가 없다고 하는 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 러시아에서 온 어떤 선교사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집사님의 시간표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표에 집사님이 살아남는 것은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시간도 모릅니다, 나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YM에서 온 어떤 선교사 목사님이 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상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시간표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완전히 주님 앞에 녹초가 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저를 일으켜 주지 않으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는 지식은 있고 믿음은 있으니까 제가 일어나야 돼요. 꾀병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며 살았잖아요. 이제까지. 속지 않아요. 주님 가만히 있어요. 계속 주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제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이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고통입니다.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된다. 왜?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쭉정이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푸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마침표는요, 재림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시대로, 교회의 시대로 한 2000년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 사역을 통해서 지상 사역을 마감을 하세요. 근데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대환란 끝에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자도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셨어요.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밀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TV는 꺼지는 거예요.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기회도 전혀 없습니다. 누가 설명도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유황불이 있는 곳은요, 루시퍼가 있는 곳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볼 자가 없습니다. 상의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당신의 손에서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적셔 준다고 하면은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에 누구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영의 세계에는요, 참담하고 비참한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살아있는 목숨이지만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세상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목회가 심각한 거예요. 상처 치유, 결박, 순종, 헌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내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주님 나라에 비켜가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쌓아놓은 불법과 악이 낳고 해서 사지가 묶여있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묶여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묶여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틀린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축복, 주님의 테스트에 내 독자 이삭을 드리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값진 생명 이상의 생명을 드리는 그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중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는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쇼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 끝났습니다 라고 믿고 그 자리에 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싹을, 또 다른 생명을 그 속에서 건져낸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의 심판 경고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기 위한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천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첫 번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건 죄를 씻고 상처를 씻고 결박을 씻고 불법을 씻고 어둠을 씻어내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끝없이 자기 백성들을 끝없이 지금 모으시고 또 모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모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모으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요, 주님 바운다리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들아, 딸들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네가 믿고 네가 붙잡고 네가 추구하는 그 정신 세계는 나의 세계랑 달라. 나의 계획은 달라. 나의 뜻은 달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세의 치말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알고 모아 곡간을 들인 예수님의 사역,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 경고를요,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수희 참빛교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은, 뜻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사모하고 이 부분들을 전심으로 구하며 나갈 때 수지 참빛교회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같은 이 영적인 기름 부음들이 풀어지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 오든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하든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풀어지고 해체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자로 기도의